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마지막 55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보내주셔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전에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물론 바로 잡으시겠습니다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 모든 것을 사해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노한 그런 얼굴이 정말 사랑의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뒤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뒤끝이 없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용서받고 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특별한 관계지만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면 원수지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이 다 용서가 되어지니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편을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원수지간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해서 같이 대화를 통하여 화해하게 됐습니다. 화해하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까? 뒤끝이 없고 더 이상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고 평상시에 과거에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던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냐 말입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죠. 네,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는 그게 잘 안 됩니다. 한 번 원수가 되면 그것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대화하다가도 멈칫거리가 될 수 있고 멈칫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더 좋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가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오늘 이런 관계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서로 이제 언약을 맺어요. 서로 화해하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뒤끝, 흔한 말로 뭐라 그러죠? 뒤끝 장렬. 이런 내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 초반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라반과의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야곱을 추격하던 라반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야곱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어지죠.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한번 나타나시긴 했는데 문제는 한 방에 해결돼 버린 것이죠. 아무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또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라반과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야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늘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야곱이 대화한 라반이 무슨 말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야곱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야곱의 모든 환경이, 아니 우리에게 모든 환경이 또 어떤 영권이 탄탄대로 평탄대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주셔서 오늘 이혜리 자매님과 함께 하겠다. 오늘 이렇게 음성으로 직접 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탄대로는 아니라 그 얘기죠. 야곱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란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긴 하셨지만 늘 어때요? 고대요. 몇 년 동안입니까? 20년 동안 고난의 그 기간이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때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아무튼 라반은 야곱을 이렇게 추격했고 일주일 만에 길르앗에서 따라잡게 되어지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다시 사로잡아서 끌고 가려고 이렇게 7일이나 지나서 찾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망자 야곱이 자신을 추격해온 라반을 상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아니면 도망을 쳐야 되겠다, 빨리 도망가자, 아니면 멀리 아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보내가서 좀 지원군을 좀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는 올바른 일은 아니겠죠.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도록 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건 말이 그렇지 성경이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그런 것처럼요. 물론 성경적인 방법은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한 평강이나 안전을 그냥 담보해 주는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그냥 그대로 믿으면 감사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부분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라반은 잃어버린 자기의 신들을 찾아서 결국 여기저기 다 뒤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장막들을 다 뒤지지만 찾아야 못 찾아요. 찾지 못했습니다. 야곱이나 또 야곱의 아내들 또 자녀들에게 이게 드러나면은 이제 야곱은 참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누가 훔쳤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참 믿는 신자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검증을 좀 해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아무튼 라헬이 도둑질했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습니까? 참 남편을 닮은 것인가 원래 그런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을 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씩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이제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니까 야곱이 말하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나무라며 라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범법이 무엇이니까? 내 죄가 무엇이기에 외삼촌께서 이같이 분기하여 내 뒤를 따라오셨나이까? 자, 누가 분노를 합니까? 야곱이 분노를 해요. 내 범법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범법이나 죄가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라반이 지금 찾고자 했던 그 형상 훔쳐간 거, 그거에 대한 죄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7절을 보십니다. 외삼촌께서 내 모든 물건을 뒤지셨으나 외삼촌의 모든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들과 외삼촌의 형제들 앞에 그것을 세워두고 이로써 그들이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라반은 잃어버린 신들을, 자기 신들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했죠. 덤으로 이제 야곱이 훔친 물건도 많이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칠 때 라반의 것을 전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의 여정 속에서 정말 변화된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죠. 야곱의 본성이 이렇게 정직하고 의로워서는 아니지만
뭐 본래 남의 것을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런 점에서 지금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하란에서의 받은 고난과 그 연단은 야곱이 더 이상 남의 것을 갈취하는 훔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라반의 일행이나 야곱의 일행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누가 옳은지 판단하게 하자라고 하는 야곱의 제안을 통해서 라반의 입이 이제 틀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안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8절 39절을 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장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담당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자, 이 내용을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를 야곱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어떻게 라반을 섬겼는지 당당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섬기고 있으면서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눈물과 아픔이 서려져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짧은 세월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짧은 세월입니까? 물론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별거 아니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죠. 야곱은 라반의 가축을 칠 때 암양이나 암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리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깊게 돌보고 먹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또 양떼를 치면서 선한 목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순양을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짐승에게 물려서 찢긴 것은 그것을 손해를 자기가 담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낮에 밤에 도둑을 맞는 경우도 있네요. 근데 이럴 때마다 라반이 어떻게 했대요? 왜? 이거 변상하라 요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 그걸 변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라반은 야곱이 이렇게 어떤 꾀를 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손해를 입히면 바로 다 계산해서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라반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외삼촌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라반은 조금이라도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참 우리가 아무리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걸 좀 정상 참작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도둑 맞았다는데 그러면 정상 참작을 그래 오늘은 봐줄게 이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사위는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라반은 야곱을 전혀 아들로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로도 대접을 한 게 아니에요. 늘 종이고 품꾼의 하나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계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리아 사람 라반은 시리아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을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관계를 나라 대 나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잡아서 종으로 부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잡아놓고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계여야 되고요. 그리고 시리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라반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38절 39절은 야곱이 어떻게 20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았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육신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양을 치는 거, 염소 치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편하게 그냥 침대에서 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잠을 뭐 들에서 잘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러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들에서 양떼를 치는 이런 목양의 목자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예수님도 목자장 되시잖아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양들을 모으고자 했는데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는커녕 나중에 다 제자들도 흩어지는 것처럼 이런 배신자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목자가 한가로이 이제 양들은 풀을 뜯고 목자는 그늘에서 누워가지고 나무 밑에 다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지만 야곱은 지금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죠.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자,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이와 같이 20년을 지냈으니 곧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참, 아내를 위해서 14년, 외삼촌을 위해서 6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요셉이 태어날 때쯤에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앞에서 보니 6년을 더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품삯을 계속해서 바꿨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했는데도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라반이요. 이런 모형에 있어서도 법을 라반은 항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바꾸는 자예요. 언약을 파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래요. 나중에 다니엘서도 보면 7장 25절에 나옵니다. 때와 법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예언적인 말씀인데 라반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시리아 사람이고 라반은 상황에 따라 품값을 이렇게 바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라반의 이제 그에게 그 계약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있어요? 언제든지 어기기 위해서 언약이 있네요. 42절입니다. 만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동안의 라반의 행적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빈손으로 나오게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라반 밑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야곱은 라반의 그 성격과 기질을 통해서 이 라반이 무슨 짓을 할지 이게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라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반은 실제 그런 목적으로 야곱을 추격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쫓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더 괴로운 상태가 됐을 겁니다. 20년을 일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고백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그래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이런 말로 통해서 이제 라반에게 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이런 말들을 통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더 이상 악행을 하지 말라. 그렇게 압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요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이날 내가 이 내 딸들이나 그들이 낳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자, 이 말하는 거 보세요. 또 라반이 말하는 거 보세요. 야곱에게 지금 있는 것
아내들, 딸들, 가축들 다 누구의 것이래요? 다 자기 것, 내 것이래요. 이미 앞에서 다 그 얘기가 나와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라반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웃라인에 있는 것들은 다 내 거야. 누구도 못 건드려. 참 놀랍죠. 그 이유는 또 야곱이 빈손으로 하란에 왔기 때문에 하란에서 얻은 모든 것은 다 자신의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법이죠. 그냥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그러니까 라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온통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게 하고 있네요. 라반은 야곱이 뭐라고 하든지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지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보면은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다 빼앗고 싶지만 누가 경고를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좀 주저하고 있네요. 정말 못했습니다. 다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 이거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재판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 두 장기가 아이를 낳는데 하나는 죽었지만 막 바꿔버려가지고 판결을 왔는데 둘로 나누라 그랬더니 이 악한 장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것도 되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죽이란 얘기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악한데 이 사람은 지금 라반은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정말 못했습니다. 44절 그러므로 너는 이제 오라 우리 곧 나와 내가 언약을 맺어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하며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기를 제안을 하고 있네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제안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상호 언약을 이렇게 맺어서 신뢰를 회복하자는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맺었죠. 나중에 이삭도 아비멜렉이 다르지만 아비멜렉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라반도 마찬가지네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또 이 얘기 반복된 이야기지만 적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한 주간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어떻게 할까요? 깨뜨립니다. 깨뜨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외에 그 어떤 언약도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인간관계에 우리가 서리로서 계약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을 말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이거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말 바꾸기 얼마나 잘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제 그래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면 됩니다. 물론 가족도 믿고 성도들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관계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5절 46절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여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만들매 그들이 거기서 무더기 위에서 먹으니라.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서 무더기를 만들어 버렸네요. 이 돌기둥과 돌 무더기를 이제 언약을 위한 증거로 삼는 그 당시에 사회 관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요. 어떤 기념비 같은 걸 세우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언약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서로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이런 것이 있으면 과거예요. 지금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무더기가 다 언약의 증표였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그런 환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7절에서 49절 라반은 그 무더기를 여갈 사두다라 불렀으나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더라. 라반이 말하기를 이날 이 무더기가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느니라 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갈렛이라 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더라. 이는 그가 이르기를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펴보시기를 원하노니. 이제 용어가 좀 나왔네요. 여갈 사두다. 이거는 갈대어입니다. 시리아어도 아니고 갈대아어인데 아무튼 그런 용어를 통해서 무더기 사이에서 증거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어로 갈리엣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증거의 무더기, 언약의 무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덧붙여서 미스바라고 하네요. 나중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좀 어떻게 보면 신앙 개혁을 펼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미스바라는 말은 주께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용어로 쓰고 싶었던 것이죠. 갈렙과 미스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0절입니다. 내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해도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시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 말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서도 지금 어거지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자기 딸들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아내들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까? 취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있는 그대로 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을 덧붙입니다.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거 떨어져 있으면 함께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덧붙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을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입장과 그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대신해 가지고 야곱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독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널 지켜볼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까부지 마. 딸 더 이상 결혼하지 말고 자녀들 내 딸들 괴롭히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라반이 말하는 하나님은 야곱과만 관련이 있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라반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속박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사람들 항상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써먹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도 가지고 다 써먹어요. 51, 52절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쌓아둔 이 무더기들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노니 이로써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돌 무더기와 돌 기둥을 가리키면서 언약의 증표로 지금 확증하고 있는 거죠. 서로 그 라인을 돌 기둥을 넘겠다는 거예요? 안 넘겠다는 거예요? 안 넘겠다. 해치지 않겠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지금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야곱을 추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문제는 좀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떠났지만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5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운 분을 두고 맹세하였으며. 자, 돌무더기 앞에서 라반이 먼저 맹세의 말을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 자, 이렇게 맹세하니까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좀 달라요. 나의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서로 하나님은 똑같이 언급을 하는데 누가 달라요?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사람이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할아버지인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왜 야곱은 아브라함 이야기 안 했을까? 자기 아버지 이삭만 이야기했을까요? 그럴까요? 네. 라반과 야곱이 부르는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언급된 사람이 다른데요. 라반은 아브라함, 나홀과 그 조상들을 불렀고 야곱은 라반이 부른 이름들을 다 빼버리고 이삭을 넣었습니다. 나홀과 아브라함은 모두 하란에서 거했지만
이삭은 하란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라반은 이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가진 않았으니까. 반면에 야곱은 라반이 언급한 나홀과 아브라함을 빼버리고 라반이 언급하지 않은 이삭의 하나님만 언급을 했는데, 이 둘은 돌무더기 앞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무슨 관계? 앞에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이 뭔 말하면 거기다가 똑같이 섞이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적의와 쓴뿌리를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면까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원수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언약을 맺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선을 넘지 말자, 그 부분을 했지만 마음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수로 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걸 해결하면 좋겠죠. 54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 형제들을 불러 빵을 먹게 하니 그들이 빵을 먹고 산에서 온 밤을 지내지라. 결국 산에서 빵을 먹네요. 밤새도록 먹었는지 어쨌든지 밤을 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라반이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야곱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자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더라도, 우상이 있다 어떻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빵을 떼고 교제를 나눕니다. 마음은 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그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온 밤을 지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 장면을 잘 보세요. 라반이 지금 누구하고 입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 딸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에게, 또 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야곱하고는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네?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면서 입을 맞추고 축복을 했지만 야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정말 앙숙이 된 거예요. 야곱에게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믿음, 쓴뿌리는 겉으로 서로 화해의 약속을 하고 앞으로는 잘 지내자 하고 약속하지만은 속에서부터는 완전히 털어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라반과 야곱은 서로를 향한 이런 적대감과 미움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이 쓴뿌리를 안고 둘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했지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는 외삼촌을 향해서 좋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 들으면 다 내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 전혀 없잖아요. 우리 앞에서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 내 것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과 야곱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같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그런 관계 맺으면 그래요.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교회에서 다른 데서 서로 만나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원수가 돼서 헤어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킹제임 성경을 알게 돼가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먼저 가고 나중에 가서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면 좋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서 그냥 떠났어요. 나갔습니다. 안 돼요, 그게. 같은 진리 안에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저 마귀하고 원수 관계는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원수 관계에서는 안 됩니다. 또 되도록이면 불신자들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인데, 근데 얼굴 보면 어떨까요? 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그러는데 불신자들과의 그런 관계가 또 나중에 같이 함께하는 자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은 맺었으나 앙금이 남아있는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의 인간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